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가을 풍경,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에는 열매라는 주제를, 두 번째 시간에는 기쁨이라는 주제를 살폈고,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감사에 대한 주제를 특별히 묵상하고자 하는 데에는 저 나름의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오늘이 10월 셋째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 달 후인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절기인데, 바로 그 날을 준비토록 하기 위해서 한 달 전인 오늘 이 감사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놀라운 축복에 따르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고, 33편 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해주세요. 은혜롭게 해주셔서 아름답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또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임을 가르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 자녀 삼으신 백성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세요.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기대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는 좀 더 분명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군더더기가 하나 없어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너희가 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너희는 어떠한 이유도 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 감사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응답이 따르는 성도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감사 생활에 승리하는, 감사와 찬송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현대교회 성도님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채 혹은 소홀히 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감사할 만큼 신앙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고, 감사하는 삶에는 놀라운 축복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많은 성도님들이 감사에 연약해요. 감사가 무너졌고 감사를 소홀히 하며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축복이 없어서도 아니고 믿음이 어려서도 아니에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받은 바 축복도 있고 감사할 만한 신앙도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나 다른 교회에서나 무수히 목격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미도 스스로들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감사는요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응답이요 하나님 선물인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놀랍고 아무리 엄청나고 풍성한 복을 받았고 또 그것이 전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물임을 깨닫는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 코스를 차곡차곡 잘 밟아오신 제 동역자분들은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절기가 되면 최소한 늦어도 2달 전부터는 감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개척 초기 때 너무너무 먹고 살기도 힘들었으니까 봉지쌀 사다 먹을 시대고 라면을 끓였는데 김치가 없어서 서럽게 세 식구가 울던 시대니까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다 보니까 미리미리 조금씩 떼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절기가 돼도 목사가 돼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됐던 것인데 이제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해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4대 절기를 지금까지도 그렇게 준비하며 지켜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1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2달 혹은 3달씩 정성껏 매주 준비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다 보니까 그 연보의 양도 결코 적지 않은 것을 스스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성경적인 감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깜짝 놀라 감사한 적이 있어요. 다 함께 고린도후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연보, 아름다운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넉넉해지도록 갚아주십니다. 우리 삶에 또 다른 감사거리, 찬송거리가 끊임없도록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연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연보다. 아까 읽었지요. 미리 준비하면 참연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삶을 윤택하고 넉넉하게 해주신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앞으로 딱 1달이 남았는데 4주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절에 드릴 예물을 정성껏 잘 준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준비하여 드려야 참된 연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당일에 교회 와서 지갑에 들어있던 소유 중에 일부를 꺼내서 마치 적설하듯이 헌금 안에 넣는다고 한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무슨 거지도 아니시고, 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 헌금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자들의 중심, 사랑하는 마음, 감사히 여기는 그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한 달 혹은 두 달 미리 시간을 정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감사를 준비해 나갈 때 그 준비된 예물 속에 저의 정성도 담기고 마음도 담기고 삶이 고스란히 담기는 것을 제가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 처음에 이번 감사절에는 이 정도 드려야지 마음에 정했던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예물이 드려지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아직 작은 사이즈의 담임 목사인 제가 드리는 헌금이 그 절기에 드린 헌금의 톱을 차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월급을 많이 받습니까? 목회비가 풍성합니까? 우리 조제가 아직 교회가 입당만 했죠. 헌당도 못했는데 재정이 남아둡니까?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건건하게 살아야 할 제가 항상 절기일 때마다 드리는 헌금은 탑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에 속해요. 무엇으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로또를 맞게 하셨을까요? 아니, 그런 역사 없어요. 석 달 전부터, 늦어도 두 달 전부터는 저는 준비하여 드리니 준비해서 드릴 때마다 내 마음이 드려지고 주님을 향한 나의 신뢰와 사랑이 드려지고 그리고 막상 드려질 때 보면 풍성해진 거야. 할렐루야.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것이 드려지는 이번에도 이렇게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다. 감사가 더해지는 행복과 감사의 막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적게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소득이 적어졌는데 경제력이 없어 자녀들에게 용돈 받아 쓰는데 많이 못 드리시죠. 괜찮아요. 적게 드려도 그 예물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진실하고 따스한 마음만 담긴다면 올 한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 하나님이 지켜서 치료받았고 회복됐고 위기를 넘겼어. 감사히 여기는 마음만 담긴다면 두렉돈에 불과한 단돈 1,000원일지라도 좋으신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더 좋은 것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 이하를 보십니다. 이에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감사 생활은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겠다 내 돈 가져가셔서 하나님 그런 분 없어요. 우리가 헌금 안 해도 금도 은도 천지에 충만한 것이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존자세요. 헌금은 드리는 사람에게 유익이에요.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어떻게 해요? 있는 대로 해라. 할 마음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감사하고 싶은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은혜로 살아왔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있는 대로 받아요. 100만 원 할 수 있으면 100만 원 하세요. 힘이 안 돼서 5만 원밖에 못한다. 5만 원 하시면 돼요. 거기에 여러분의 중심이 담긴다면, 애틋한 마음이 담긴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기름지고 넉넉하고 근심거리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준비되어야만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이기에 감사하면 기쁘게 받으시고 복 주시는데 아무리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못 드려요. 그래서 사주를 앞두고 가을의 풍경, 감사가 있는 삶을 설교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어서 제가 오늘 이 감사라는 주제를 오늘 2주일에 감사절 녹주 전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고난과 고통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파졌습니까, 여러분? 일상은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후폭풍으로 인해서 삶이 고통스러워요.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난의 시기가 점점 길어지다 보니 어느덧 사람들 안에는 차츰차츰 원망과 불평과 책임 전가가 난무하기 시작을 해요.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 불평만 증가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감사하지 않으면 남는 것은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끊임없는 탄식과 절망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련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고 원망과 불평을 극복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의 시기에 절망과 탄식과 원망과 불평 속에 우리 인생이 함몰되는 일밖에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난 2년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이었는지 몰라요. 성도들의 신앙이 좀 자라가고 주일과 예배와 사명에 집중할 만큼 되다 보니까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예배 인원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교회 재정도 어려워지고 그거 하나만도 감당해 나기가 벅찬데 지난 코로나 2년 대한민국 교회 3,260개가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하나만 가지고도 성도들 떨어져 나가고 믿음 약해지고 교회 여러모로 힘들어지고 그 하나도 목사로도 가슴 아픈데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장모님이 충병을 얻으셔서 수술을 큰 수술을 3차례나 하시고 지금까지도 2년째 투병을 하시니 언제나 가실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난달에 또 저희 어머니가 85살 연세 고령이시긴 하지만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한 달째 입원해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못하고 그뿐인가요? 그러던 차에 저에게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심장병이 와가지고 숨쉬기도 불편하고 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정말 이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그냥 눈 꽉 감아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것도 지팡이도 없이 혼자 걷고 있는 느낌 딱 그런 거였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끝나나요? 언제나 평안과 광명의 새 태양은 떠오르는 것입니까? 너무너무 힘든 이유를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어느 순간 한 줄기 피처럼 다가와 꽂힌 말씀이 있어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는 찬송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들리냐면 아들아 왜 낙심하느냐. 무엇을 그렇게 불안해해. 또 힘든 거 내가 한다. 내가 너와 함께해. 나를 신뢰하여라. 이렇게 들려져요. 그 순간 내 안에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점점점 잊혀져 가고 있고 쇠약해져 가던 찬송이 다시 힘차게 살아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까지 이 어려운 고난의 온실임을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 헤쳐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어
잊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주의 보좌 흔든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시면 옥문이 열려요. 매인 것이 풀리고 착고가 벗겨지며 감당할 만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감사를 잊으면 원망밖에 안 남아요. 고통의 시기일수록 힘써 찬송하고 내서 감사하는 살지 않으면 절망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며 절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울고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찬송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할렐루야. 고통의 문 감사하면 열려요. 찬송하면 힘 생겨요. 힘 주시는 하나님, 열어주시는 하나님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노시보 어펙트라고,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심리학 용어인데 약효에 대한 불신 또는 부작용에 대한 염려와 같은 부정적인 믿음 때문에 실제로 효과적인 약을 먹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약을 복용하더라도 이 약 먹으면 이 약은 특효약이야. 믿음을 갖고 먹으면 소화제를 먹었는데도 위궤양이 치료되고, 그렇죠? 영양제를 먹었는데도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플라시보 효과와는 반대가 되는 것이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1998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수업 시간에 휘발유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두통과 어지럼과 메스꺼움, 호흡곤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을 바라보던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 100여 명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여 학교를 폐쇄하고 긴급 조사를 진행했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보고 역학조사를 해봐도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못했어요. 휘발유 통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학생들과 교사들의 신체 상태에서도 별다른 특이점이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이 아픈 것을 본 이후에 똑같은 증상을 느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어빙 커시도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자기가 지도하는 대학생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한 뒤에 여러분들이 맡은 공기에는 독주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한 여학생에게 공기를 마시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공기를 마시고 괴로워하는 이 여학생의 모습을 목격한 많은 학생들이 무려 70% 가까이가 똑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괴로워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1942년 미국의 IT 섬에서는 원시 종교인 부도교의 주술사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원인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실제로 죽는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주술을 걸었는데 죽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조사해봤더니 당국에서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주술사의 저주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믿음이 실제로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의학적으로 임상 결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입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믿음이 실제로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며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안에서도
전염성을 드러낸다는 것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절대로 그 자체로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삶 자체를 좌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를 갖게 되면 우리의 뇌가 그때부터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고,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부정적인 결과를 양산하게 된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건강하고 행복한 일생을 살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부단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은 왠지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 방치하면 감정이 우울하고 쓸쓸할 뿐인데 실질적으로 내 삶이 우울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을 풍경, 가을에도 행복해야 돼요. 가을에도 충만해야 돼요. 가을에도 아름답고 기뻐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마인드, 내 이모션을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는, 내 감정과 생각을 적극적으로 아름답게 의도적으로 좋은 습관을 기르는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셔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부정 대신 긍정을, 원망 대신 감사를 촉구하는 습관을 부단히 길러야 실제 여러분의 삶이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내가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다스리고 가꾸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감사만큼 좋은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하다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 말일 뿐인데, 생각과 말로 끝나질 않고 내 속에 있는 나쁜 기운을 몰아내기 시작을 해요. 나로 하여금 우울해지게 만들고 쪼그라들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내게서 제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 행복에 이르러요. 원망을 제거하고 감사하는 삶을 택하십시오. 실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 앞에 선물처럼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다 거룩해져요. 기도하며 감사하시고, 찬송하며 감사하시고, 말씀 보며 감사하시고, 감사의 습관을 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폭을 좁히지만, 긍정적인 감정은 사고를 확장시키고 행동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잘했다 인정해주는 것은 그의 삶 속에 놀라운 에너지를 창출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는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게 되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잘한다, 그 정도면 훌륭해, 잘하고 있어, 칭찬해주고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인정해주면 그 사람 일하는데 불만을 느끼지 않게 되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일에 더욱더 몰입하게 됨으로써 좋은 결과가, 더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 우리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내 감정을,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잘 다스려서 늘 감사의 말이 나오고 찬송의 말이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의 그 복된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위치에서 어떤 걸 누리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시지 말고,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모으고
얼마나 누리며 살 것인가를 애쓰지 말고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찬송하며 어떻게 나누며 살 것인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그 소유나 지위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평가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지위가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그 사람의 재산을 얼마나 쌓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누린 거 가지고 우리를 평가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했느냐를 보시고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련을 이기는 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고통을 극복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더라고요. 찬송이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할 때 시련이 물러가고 찬송할 때 고통이 제거됩니다. 감사가 기적이고 찬송이 기적이지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망하면 안 되십니다. 불평하면 넘어지십니다. 감사로 원망을 이기시고 찬송으로 불평을 뛰어넘으시는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제가 감사주의를 녹주하던 오늘 감사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유예요. 준비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게 감사고 이 시대가 너무나 고통의 시대다 보니까 고통의 시대인데 감사를 잊으면 그 사람은 천배 만배에 불행해져요. 고통의 시대일수록 감사해야 고통이 줄고 시련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여야 할까 본론이 되겠지요. 첫 번째로 모든 성도가 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감사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인데 그 마지막 장애물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첫 번째 지역인 길갈 땅에 돌로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길갈 땅에 세운 이 기념비, 과거 40년 전에 출애굽도 그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도 그렇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승리와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우는 것인데 오늘 본문 2절 이하를 보시면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첫 지역인 길갈 땅에 돌 12개를 갖다가 탑을 쌓는데 그 기념비 건립에 필요한 돌을 12지파에서 대표자 한 사람씩 나와서 운반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돌을 가지고 와서 그 감사를 상징하는 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비록 그 땅에 세워지는 이 기념비 건립에는 단 12사람만 동원이 됐지만 그들 12명은 각각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로 그들 12명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모든 성도가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감사의 기념일을 세우시고 12명만 동원됐지만 12명이 각 지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건 이스라엘 전체가 세운 거야. 그리고 이 기념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을 지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감사하는 의미로 세운 것이네. 감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감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 집안을 대표해서 아버지 혹은 어머니만 감사하면 되는 것이 아니로 그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 조카들, 친척들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사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만 하고 가난한 사람은 안 하고 건강한 사람은 하고 병들어 치료받는 사람은 안 하고 아니에요. 네가 이스라엘이라면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그분의 은혜로 너의 삶이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라면 너도 감사해야 한다. 할렐루야.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그 동네에 원치 않게 불치병,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 하죠. 한센신병에 걸려가지고 가족들로부터도 격리된 채 자기들끼리 모여 작은 공동체를 구성해서 서럽고 눈물 많은 삶을 살아가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소문이 들려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들어오셨다는 거야. 그분 지나가는 그림자만 쓰여도 병자가 낫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바다도 잠잠해지고 기도하니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고 뭐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별기적이 다 나타난데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들끓는 거예요. 저분 만나야 되겠다. 그럼 우리 문제 해결될 거야.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 형제와 행복하게 살 꿈이 생겼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거든. 그러자 이 사람들이 꿈이 있다 보니까 주님께 뛰어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해요.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더라니까.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 가던 걸음을 멈추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서 치료받은 것을 확증하고 예물을 드려 감사하라. 이 말을 듣고 문둥병자 10사람이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요. 왜냐하면 문둥병이 걸리면 격리되기 때문에 성전에 못 가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너희들 치료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가다가 도중에 자기들이 나은 것을 깨달았게 되었어요. 우리 진짜 치료받았네? 어떤 약으로도 어떤 병원에서도 안 됐던 우리 병이 저 예수님 말 한마디에 깨끗해졌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이 10명 중에 9명 어떻게 한지 아시지요? 각자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것을 뿔뿔이 흩어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님에게,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게,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친구들에게, 그동안 그리웠던 사람들에게 다 찾아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요. 누가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된 줄 알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넉적 엎드려 감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하신 말이야. 10사람이 다 축복받았는데 내가 10사람 다 고쳐줬는데 이 한 사람밖에 온 사람이 없구나. 9명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직분자만 감사하느냐? 왜 아버지 어머니만 감사하느냐? 왜 부자만 감사하느냐? 왜 건강한 사람만 감사하는 그 뜻이야. 감사는 성도라면 누구나 하는 것이다. 왜? 천국은 가난해도 가니까 병들어도 가니까 무식해도 가니까 성도라면 하나님 자녀고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선물받았으니 누구나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하는 사람은 이리도 적절한 말이냐 안타까워하면서 그 돌아와 감사한 그 사람에게 육신의 치료례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구원의 더 큰 축복을 선물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도님들, 감사는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절대로 단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바 은혜와 긍휼과 축복과 응답을 헤아려가면서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가 올리는 것이 성경적인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부목사 때 30대 때인데 20년 훨씬 지난 일인데 부흥회가 열렸는데 평소에 성격이 좋아서 교역자들하고 잘 지내는 김씨 집사님이 계셨어요. 부목사니까 제일 뒤에서 예배 실황을 모니터해야 되고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옆에 와도 철푸덕 지각했더라고. 퇴근을 늦게 했더니 저녁 집회 때 왔더니 은혜를 많이 받고 아멘 하면서 행복해 하세요. 그런데 헌금 시간이 되니까 헌금을 안 해요. 워낙 허물 없이 지내던 분이라서 살짝 물었어. 집사님 헌금 시간이야. 가만히 있더라도 헌금해야지. 은혜만 받으면 어떻게 감사해야지. 헌금했더니 안 해. 또 했지. 바로 승질 있잖아. 집사가 돼가지고 안 하니까. 감사하셔야지 했더니 하는 말이 우리 마누라가 오늘 준비해 갔어요. 자기 부인 집사님이 하니까 자기는 안 한다고 하더라. 성경적 감사 아니에요. 엄마가 해도 아들이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해도 아내가 하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지요? 성도님들, 12사람이 기념비를 세워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이번 추수감사절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준비된 감사로 영광 돌리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후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천천만만배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는 지체하면 안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 감사는 축복받은 즉시, 깨달은 즉시 하실 때 향기로운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은 주의 종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오늘 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단강에서 돌 12개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들이 머무는 곳에다가 탑을 쌓으래. 오늘 밤이 언제입니까? 요단강을 건넌 바로 그날 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두 명이 건넌 게 아니라 남자만 60만이니까 200만, 300만 한 민족이 건너니 하루 종일 걸렸을 거야. 그죠? 하루 종일 건넜으니 얼마나 피곤할 것이며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저녁도 지어 먹어야 되고 잠자리도 텐트도 쳐야 되고 집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옮겨 다니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할 일이 많았겠어. 그러니 이 감사의 기념비 세우는 거는 내일쯤 해도 되고 삶이 좀 안정되고 피곤이 풀린 모레쯤 해도 되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힘으로 걷는 요단강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멈추어 서게 했고 안전하게 건너오게 한 거 아니냐. 그럼 오늘 감사해야지. 아멘. 거기 아멘 하세요. 아멘. 성도님들, 감사는 인정받고 축복받는 비결인데 미루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깨달음도 있고 믿음도 있고 드릴 예물도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끝내 감사 못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승리에서 또 다른 축복과 은혜를 맛보기 원하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축복받은 바로 그날, 예배 때 아니라도 헌금하면 넣고 가면 주일날 다 개수돼요. 아니면 온라인 이체시키면 되고. 코로나가 좋은 거 하나 생겼어. 성도들이 온라인 헌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은혜가 깨달아진 그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아이고 큰일 날 뻔했는데 1초 차이로 브레이크 밟아서 사고가 면했어. 깨달아진 순간 거기서 이체하면 되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주일날 준비했다 드려야지. 주일 지나면서 별일 다 생겨. 마음도 사라지고 드릴 헌금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생각도 생기고. 오늘 밤에 탑을 세우라. 감사를 지체했다가 축복의 기회를 걷어차는 여러분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로 지금 드리는 게 성경적 감사예요. 고린도서 6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무슨 뜻이에요? 은혜 받으면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 왜 받고 입당냐? 너 좋아만 하고 왜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못하냐?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래. 성도는 그러면 안 돼. 2절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제 경험을 반쯤 섞어서 권면을 드리자면 지금 하면 할 수 있지만 미루다 보면 끝내 못하게 되는 것이 감사더라. 그래서 저는 주일이 지나면 특별한 일이 없이 1년에 한두 줄 빼고는 주일 지나면 월요일날 다음 주 헌금을 다 준비해놔요. 그리고 그걸 안 써요.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적은 비에 목회하다 보니까 쓸 일이 전반이 생깁니까? 옥수수 하나씩 빼먹듯 알 빼먹듯 빼먹을 일이 수도 없이 많아. 월요일날 떼놓고 잊고 살아버려요. 금고에 넣어놓고. 우리 교회는 작은데 금고는 큽니다. 넣고 잊고 있다가 지금 하면 할 수 있는데 다음이라고 생각하면 못하는 가능성이 태반이 넘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따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지금 감사하시면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한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도록 돌봐줄 줄 믿습니다. 저는 60평생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주님께 감사하고 망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가정 행복이 깨졌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미루지 마세요. 빌립보서 4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후원을 받았어요. 그들이 후원해준 선교 헌금이 자기에게만 기쁨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향기로운 산재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필요한 것이 생기면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바울을 후원한 빌립보 교회가 초대교회 교회 가운데 가장 찌질하게 가난했던 교회예요. 어느 교회보다 궁핍한 교회에서. 그런데도 그들이 드렸으니 그게 많이 드렸겠어요? 부자들은 1,000만 원 헌금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하고 뭐하는 과정 속에서 1,000만 원, 몇백, 1억씩 막 하잖아요. 응? 가난한 사람은 많이 한다 한들 부자 사람이 하는 거에 별 것도 못 따라가. 그런데 그 적은 헌금을 풍족하게 받았대. 하나님이 기뻐하셨대. 우리 교회 세워져도 지금까지 가장 힘쓰는 게 선교예요. 첫 달 3만 원부터 시작했어. 지금 많이 드는 걸 5만 원, 10만 원, 20만 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적더라도 감동 오면 그냥 지금 하세요. 그럼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우리는 찌질하게 가난한 교회인데 교회들 중에 가장 어려운데 좀 살만해지면 우리도 예배당이라도 좀 건축하고 좀 재정의 여유가 되면 나중에 할게. 그럼 그때 가서 한 예물이 바울이 이렇게 기쁘게 받았고 하나님 축복했겠어요? 그건 형편이 한 거지. 이해가 되시죠? 어렵더라도 감동이 오시면 형편 따라 드시면,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 없는 것 받지 않으실 것이다. 동참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 해마다 1년에 4대절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감사한 금이 똑같아요. 못 가야금 별걸 다 알아. 항상 절기 때는 5만 원 하는 사람, 10만 원 하는 사람, 20만 원 하는 사람, 36만 5천 원 하는 사람 똑같이 정해져 있어. 왜 그러느냐? 준비가 안 돼서 그래. 매주 준비하다 보면 해마다 달라져. 저는 같은 헌금을 드려본 적이 거의 없어요. 어떤 때는 좀 더 드리기도 하고 덜 드리기도 하지. 준비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1년 365일 한평생 똑같습니까? 큰 은혜가 임하는 때가 있고 적게 임하는 때가 있고 그런데 감사도 달라지는 건데 준비하면은 그렇게 달라져요. 그리고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준비하기를 시작하시고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적인 감사는 가능하면 풍성하게 드리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여호수아는 선출된 12명에게 요구를 해요.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유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기념비를 감사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 유단강에서 돌 12개를 가져라고 하는데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래요? 어깨에 메고 가져래. 이 부분이 묵상하면 엄청난 지혜를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요. 그럼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감사의 제단을 쌓으려고 유단강에서 가져온 그 돌 하나하나씩은 큰 걸까요? 작은 것일까요? 질문이 형이 사학줄입니까? 큰 돌입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작은 돌멩이를 어깨에 메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작은 조약돌이나 크지 않은 돌멩이들은 손에 쥐고도 오고 주머니에 넣고도 오고 두 손 들고 올 수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가져오기에는 크고 무거운 돌은 어쩔 수 없어. 어깨에 짊어져야 큰 돌을 옮기는 거야. 그러면 어깨에 메고 오랐다는 것은 큰 돌을 가지고 오라는 거야. 12개로 재단 쌓으려면 작은 거 안 되니까 큰 돌을 메고 오라고. 그리고 큰 돌을 메고 왔다고 하는 근거가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너에게 복 주시고 은혜 준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며 나아가 너에게 새로운 복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감사는 큰 것이어야 한다. 풍성한 것이어야 한다. 주중에 드리는 감사보다 축복받았을 때 드리는 감사보다 절기 때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감사 드리는 감사는 커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작은 감사로 체면치레하듯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에 목이 맨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복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드리면 기쁘게 받으시고 복 주시니 기왕 드리는 절기연금이라면 잘 준비해서 풍성하게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감사는 크고 풍성할수록 아름답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크게 아멘. 이유가 뭐게 있어요? 왜 크고 풍성할수록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실 복과 상이 커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풍성할수록 좋습니다. 감사가 클수록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따르는 복과 상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저녁 식사 만찬을 가질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린 자기를 구원해 준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장적이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 20만 원이 안 나 그러면 6천만 원 상당의 고가의 향유를 주님께 가져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리지요.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저 6천만 원이라는 귀한 향유를 왜 저렇게 허비해? 저거 팔아서 가는 사람 도와주고 귀한 일에 쓰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삥땅 치려고 그랬던 거라고 성경에 써있어. 아무튼 제자들이 마리아를 박해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왜 저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마리아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해서 즉 나를 기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마가복음에 있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음 걸 띄워보세요. 다음 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온 천하 어디서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오늘 이 마리아가 내게 바친 헌신도 말하여 기념해 주도록 하라. 엄청난 영적 부가가치를 그에게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마리아의 헌신을 이렇게 크게 하나님 축복해 줍니까? 힘을 다하여 드린 헌신이었기 때문에. 감사는 힘을 다하면 풍성해지더라고요. 이거는 제 체험이에요. 힘을 다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풍성해져요. 힘을 다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이 정도 생색만 내고 말더라고요.
추수감사절은 1년 결산을 감사하는 절기. 하나님 올 한 해도 정말로 지켜주셔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코로나 전국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1년 동안 믿음 지켜 올해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이 1200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760만이에요. 많이 보면은 860만 얘기를 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300만, 400만 인구가 줄었어요. 기독교인이. 믿음 잃어버린 사람 한두 개가, 교회가 3,200개가 줄었는데, 예? 믿음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나 나나 가족들, 지체들 아무도 코로나 해를 받아 생을 접어야 했던 분들 없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먹고 살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힘을 다하여 감사하니 하나님 힘을 다하여 복 주셔서 재림하실 때가 2000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얼마 더 지나고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마리아를 기념해 주래. 땡잡은 거지. 마리아는 한 번 헌신을 하더니 힘을 다하여. 아멘. 감사는 풍성하게 할수록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거든 길갈 땅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어. 20절에 보면 진짜 길갈 땅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쌓으라고 한 곳 길갈에만 감사의 제단을 쌓지 않았고 9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백성들이 다 건너가도록 서 있던 그곳에도 하나님께 감사 제단을 쌓았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의무적인 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아, 감사절이니 감사한금 드려야지. 의무적으로 몇만 원 내는 걸로 안 끝나. 길갈에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거기 세우라 했으니. 근데 여호수아는 은혜를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러니 길갈에 세우는 의무를 뛰어넘어 자기 스스로 요단강에 갈라섰던 그곳에도 기념비를 세웠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풍성하게 감사하세요. 낯을 안 쓰고 드려보세요.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정확하게 치고 들어오시는지, 얼마나 분명하게 찾아오시는지를 내 희생이 없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희생이라고 그래.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5대 제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희생이라고 해요. 희생, 사크리파이스.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 헌금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0원도 그 헌금 1,000원 하려면 희생해야 돼. 그럼 그게 헌금이야. 어떤 사람은 10만 원씩 매주 일해. 근데 그거 드려도 자기 생활에 아무런 희생이 없어. 그거는 헌금이 아니야. 희생이 들어가야 헌금이야. 아멘이시지요? 응?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절 4주 남아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준비해야만 하는 게 감사해요. 축복받는다고 깨닫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야. 준비 안 되면 못해. 감사하면 복이 오는데 준비 안 하면 못해도 준비시키려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을 풍경 감사로 제목을 삼았고,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예측불허의 시기야. 가만히 있어도 원망, 불평, 탄식, 절규가 나와. 감사 없으면 불행지수가 1000배, 10,000배 증폭돼. 감사하면 불행이 작아져. 슬픔이 위로돼. 그래서 감사를 택한 것이야. 그럼 어떻게 감사해?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 주시고 상 주시느냐? 기독교적인 감사는 뭐냐?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즉시고 가십시오. 풍성하게 가십시오.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게 감사예요.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사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결해 하시고 복 부어주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을도 감사하며 삽니다. 감사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셔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